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송축하고 찬송을 드립니다. 독일의 초대 수상인 아데나워 수상이 있습니다. 아데나워 수상이 1차 대전과 2차 대전의 패배로 인해서 독일 사회가 피폐해졌습니다. 가정이 파탄하고 알코올 마약 중독자가 급증했습니다. 사회 인프라와 시스템이 붕괴되었습니다. 아데나워가 독일 전후 초대 총리가 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독일 그 어디에도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데나워 수상은 가장 먼저 교회가 부흥해야 한다라고 기도 가운데 확신을 받았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붕괴되고 폭파된 상황에서 종교세를 신설을 해서 붕괴된 교회, 붕괴된 예배당을 재건하고 외적인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내적인 기도와 영성회복운동을 위해서 힘쓰도록 격려하고 도왔습니다. 그것은 나중 라인강의 기적을 일으키는 원동력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광복 8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복 이후에 남북 분단과 전쟁으로 인해서 미완의 광복으로 남아 있습니다. 광복은 말 그대로 빛을 찾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권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 일제시대 때 민족 계몽운동, 문맹 타파운동, 독립운동의 거점 역할을 했습니다. 의료 선교와 예배당 건축, 미션 스쿨, 그리고 여성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며 대한민국에서 대전댁, 대구댁, 부산댁, 광주댁, 청주댁, 춘천댁, 평택댁이 아니라 여자분의 이름을 최초로 불러준 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이런 교회, 독립운동의 거점 역할을 하며 만주벌판 북간도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독립운동을 지원했던 한국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일제시대의 모든 교회들은 성미를 봉헌해서 목사님이나 이용수님 생활을 도와드렸을 뿐만 아니라 독립투사들을 지원을 했습니다. 1936년이 되면서 서서히 한국교회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1936년이 되면서 일제 총독부와 타협하는 일들이 점점 일어나게 됩니다. 해방은 되지 않고 언제 해방될지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일제 총독부는 1936년부터 매 예배를 드릴 때 매월 첫째 주일을 애국 예배로 칭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달 첫째 주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애국 예배, 그래서 일반 헌금뿐만 아니라 애국 헌금 또는 국방 헌금, 이런 헌금을 걷도록 했습니다. 애국 헌금과 국방 헌금을 거두어서 대동아 전쟁의 전쟁 자금으로 바쳐졌습니다. 안타깝게도 1936년 이후부터 우리 한국 교회는 교회 안에 종탑을 일본에 갖다 바쳤습니다. 예배당 밖에 있는 종탑과 종탑 철제 구조물을 갖다 바쳤습니다. 교회마다 다릅니다만은 한 달에 한 번씩 놋 그릇 봉헌 운동이 있었습니다. 각 가정마다 놋 그릇이 있습니다. 그 놋 그릇을 목사님이나 영수님이 광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교회 오실 때 놋 그릇 한 점씩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 놋 그릇이 모이고 교회의 종탑과 철제탑이 모여서 조선 장로호라고 하는 비행기가 만들어졌습니다. 한국 교회 주류 가운데 한 흐름인 장로교 신자들이 드린 놋그릇, 철탑, 교회 종들이 모아져서 비행기가 만들어졌고 조선 장로호라고 하는 비행기로 대동아 전쟁에 참여하는 안타까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목사님들과 장로님, 성도님들이 믿음의 절개를 지키며 끝까지 타협하지 않는 반면
또 다수의 많은 성도님들은 언제 해방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결국은 타협하고 야합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처절하고 치열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가슴을 치며 통회하는 회개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가나안 농군학교 고 김용기 장로님 계십니다. 잘 아시죠? 김용기 장로님 27살에 장로 장립을 받으셨습니다. 경기도 양주에서 장로 장립 예배를 드리는데 장로 장립 예배 도중에 일본 천황을 향하여 황궁요배, 여러분 이 예배 순서지 안에 황궁요배라고 하는 순서, 예배 리터지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27살에 김용기 장로님 장로 장립을 받는 그 자리에서 나는 일본 천황에게 동경 쪽을 향하여 절을 하는 황궁요배를 할 수 없다라고 장로 장립식 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나갔습니다. 이 사실을 보고받은 양주경찰서장이 있습니다. 양주경찰서장이 김용기 장로님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양주경찰서 지하 취조실로 불러갔습니다. 이 자리에는 당신하고 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천황 신상이 있는데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당신하고 나밖에 없는데 일본 천황 신상에 크게 절을 한번 하시지요. 그리고 인생 팔자 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김용기 장로님은 양주경찰서장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모진 고통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없습니다. 2026년도 한국기독교윤리실천운동에서 교회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했습니다.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라고 하는 답변이 19%입니다.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답변이 75%입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말로 우리는 끊임없이 변명하고 합리합니다. 믿음의 본질은 어디 갔습니까? 십자가는 어디 갔습니까? 회개는 온데간데였고 천국의 소망이 여러분과 저의 심령에 있습니까? 주님 고대하는 마음, 새 하늘과 새 땅의 비전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습니까? 평택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또 여기 귀하신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 여러분, 이 땅의 가장 훌륭한 목사는 누구냐?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가정의 형편을 보고 중보하며 자녀들과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섬기는, 여러분이 동역하는 교회 목사님, 그분이 가장 훌륭한 목사님이다. 본질이 아닌 걸로 목사님을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이단 사설이 아닌 이상 목사님의 목회 사역에 적극 동역하십시오. 수없이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평택 지역에 있는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 서머나 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끝까지 변함없는 모습입니다. 끝까지 변함없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복음에 대한 확신입니다. 내 마음에 확신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생명의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없습니다. 오늘 모세가 마지막 모압 평지에서 죽음을 앞두고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합니다. 모압 당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모스 신이 있습니다. 인신 제사가 드려졌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말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온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출애굽의 경험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청종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어느 목사님의 임종을 지켜보았습니다. 연세 드신 원로 목사님이신데 암과 사투하고 투병하면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마지막 있는 힘을 다하여 혀가 말려 올라가는 상황 가운데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3번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모세가 마지막 말합니다. 이 모압 평지에 있는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원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출애굽한 하나님의 은혜, 뱀과 전갈이 우글거리는 곳, 광야 간조한 곳, 물이 없는 곳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부목사 시절에 서울 대치동에 교육목사로 있었습니다. 대치동 하면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는 성공하고 잘된 모습을 많이 봅니다. 대치동에 가면 다 성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여건이 문제가 아니라 내 스펙과 자격증이 문제가 아니라 내 토플 점수가 문제가 아니라 내 토익 점수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는 믿음의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간다 할지라도, 환경과 여건이 변한다 할지라도 언제나 항상 변함없이 야훼께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한순간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라, 그리고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랍비들이 가지고 있는 613개의 계명이 있습니다. 613개의 계명 가운데 약 200개가 바로 이 신명기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광복의 기쁨과 감격, 감사를 가르치고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소리내어서 암송하도록 교육을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사랑하사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그 복음에 대한 감격이 변함없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걸림돌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 우리 다 함께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우리 함께 따라서 합시다. 내 능력과 내 손의 힘, 내 능력과 내 손의 힘,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걸림돌입니다. 인본주의입니다. 제 친구 목사가 예배당을 건축을 했습니다. 성도님들의 헌신이지요. 150억 예산으로 예배당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 한 분이 헌금을 얼마나 했느냐 하면 150억 예산 가운데 80억 원을 했어요. 150억 예산의 예배당을 지었는데 그 중에 80억 원을 이 집사님이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75억이면 절반인데 80억, 절반이 넘었어요. 그 다음부터 재직회, 공동위에, 심지어 집사님인데 당회까지 언권위원으로 넣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모든 일을 좌지우지하려고 해요. 누가 말을 하거든 당신 1억이라도 헌금해봤어? 이러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주식시장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부활의 소망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 안에 세속주의가 판을 치게 되면 교회가 영적 건강성을 상실해버립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대접받으려고 합니다. 돈과 빽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목에 힘을 줍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 배운 것 없는 사람, 어깨가 더 움츠려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 옆에 나중에 보니까 연세가 87세 되신 권사님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봉독하는데
입을 우물우물 하시는데 조금 이상해요. 입을 우물우물 하시는데 소리가 안 나오시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87세 되신 이 권사님께서 한글을 모르시는 거예요. 젊었을 때 시골에서 동생들 뒷바라지하고 학업하도록 하고 관절염과 허리 디스크, 류마티스, 편두통 고생하는 아버지 어머니 약값을 대기 위해서 일을 하고, 요즘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버스 안내양으로 수고하고 헌신했어요. 한글을 배울 기회가 없었어요. 시골에서 여자가 부엌 일만 잘하면 되지 무슨 초등학교냐 그래서 초등학교 갔는데 1학년 중퇴입니다. 제가 권사님께 말씀드렸어요. 권사님 전혀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권사님은 대한민국의 산업역군입니다. 대한민국이 오늘까지 권사님의 피땀 흘린 수고와 헌신이 있었습니다. 한글을 모른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성경 봉독 시간에 당당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세속주의적인 가치관이 교회 안에 팽배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타락합니다. 모세는 세 번째로 청종하라고 말합니다. 들을 청자, 따를 종자, 듣고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은 다음에 그 믿음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karl 막스가 가만히 보니까 교회가 러시아 권력층과 야합을 하면서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정치와 야합을 하고 떡고물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karl 막스, 레닌, 트로츠키가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되지 못하면 무신론이 팽배하게 됩니다. 이단 사이비가 팽배하게 됩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득세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는 다음에 변화가 있어야죠. 교회가 세상에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야 되는데, 광복의 비전과 소망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서는 교회의 영적인 쇄신이 필요합니다. 교회 청년과 젊은이들이 어디 갔습니까? MZ세대들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일요 경로당이라고 말합니다.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일요일날 모여드는 곳,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픕니까? 한국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던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잊지 마라, 기억하라, 청종하라, 듣고 따라야죠.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으면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죠. 오늘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되는 우리 교회, 평택 지역에 교회가 들어선다 하면 지역 주민들이 박수치면서 야, 우리 평택의 세교동에 교회가 들어선댄다. 나는 교회 안 다니지만 내 자녀와 손주들을 교회 보내서 비전과 꿈을 갖도록 하겠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줄 수 없는 그 무엇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의 본질은 뭐냐? 입술의 신앙 고백과 삶이 일치되기 위해서 부단히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넘쳐야 합니다. 머리와 관념과 이성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는 성령 공동체, 복음과 치유의 공동체, 평택시를 주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4대 열강 가운데서 오늘이 있기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또 반복되고 되풀이되기 쉽습니다. 청종하라. 여러분 성경 말씀 20절 하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20절, 우리 20절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11절에 잊어버리지 말라, 18절에 기억하라, 20절에 청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다음 세대 젊은이들과 청년들, 연세 드신 어르신들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주십사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천하 만민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평택지역 교회를 통하여서
미완의 광복, 복음 안에서 저 자강도에도 양강도에도 황해남도 황해북도에도 삼지연에도 중강진에도 신의주에도 회령에도 흥남에도 복음의 물결이 용솟음 칠 수 있도록 여러분 나와 가정과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 안에 한라에서 백두까지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열방을 향하여 복음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심장 가지고 지구촌을 향하여 생명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영적인 마중물 국가, 영적인 마중물 교회가 되는 우리 평택지역, 남부지역 모든 교회, 여러분 목사님을 도와서 힘있게 세워지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사 십자가의 보혈을요 우리의 죄악을 도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4대 열광 가운데서 해방은 되었지만 분단과 남북전쟁 아픔 가운데서 다시 한번 분연히 일어나서 복음 안에서 이 땅의 샬롬이 구현될 수 있도록 간구하며 기도하며 다음 세대에게 생명의 말씀과 비전을 가르치는 평택지역 교회 될 수 있도록 오 우리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